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6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저희들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며칠간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돋우는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한 손길, 그들의 귀한 정성에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소금되고 빗대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저희들 말로 인해서 또 생각으로 죄를 짓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옵소서. 군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훈련장, 그들의 근무지, 그들의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군 생활하는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는 우리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의 의술로도 힘들지만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들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주님의 넉넉한 생명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쟁이 있는 지역마다 이란, 이스라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축복해 주시고 그 전쟁이 있는 지역마다 주님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화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선거 부실 문제로 또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시위하며 하나님 시위를 함을 통해서 이 선거가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정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거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 어려움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정이 우리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지배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내 속에 감춰진 모습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그래도 비슷하게 맞는 사람, 저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내면하고 많이 유사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겉이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속에는 거짓이 가득한데 겉으로 진실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위선자죠. 이런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속을, 내면을 감추려고 드니까 다른 사람한테 위선으로 보이고 속이는 것이 얼마나 정신 건강을 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속사람이 내 겉사람하고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산물을 출하하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농부는 이제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저는 포도 생산하니까 포도를 출하합니다. 그럼 포도를 출하할 때 같은 봉지에 이제 쌀 때도 이제 봉지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 포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겉에 보이는 건 좀 좋은 걸 보이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약간 흠 있는 걸 넣기도 합니다. 물론 채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겉과 포도가 완전히 참 1등품이다, 이런 포도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하해서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은 사람들은 이제 겉하고 감춰진 부분이 좀 다를 수 있게 하거든요. 이걸 속배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아주 겉에는 좋은 걸 넣고 속에는 안 좋은 걸 넣을 때가 있어가지고 속배기를 해가지고 검사원이, 구매자들이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겉은 괜찮은데 속이 너무 안 좋다, 이럴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상품을 출하했는데 그 구입한 사람이 이렇게 그 판 사람한테 이거 우리가 이 작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없다, 다시 우리가 반환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참 좋은 수출품을 내보내려면 아주 정말 좋은 걸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약간 좀 흠이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은 이 정도 먹는데 아무 지장 없고 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조금 그런 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속배기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도 내가 사람들 앞에 완전하게 내가
온전하게 내가 깨끗한 사람이냐, 아무 정결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서 가끔 또 일반 사람은 신앙인들한테는 그걸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아, 신앙인은 외면과 내면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신앙을 겪어보니까 그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실망하기도 하거든요. 참 그런 고민이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물론 세상 사람도 그래야 되겠지만 겉과 속이 같은 인격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 가운데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겉과 속이 같은 걸 우리한테 요구하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징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여기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다윗의 인간적인 후손으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죠.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죠. 예수 당신이, 예수 너가 원수를 너의 발등상 아래 무릎 꿇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게 하겠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는 인간적인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죠. 생각이 다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인간적인 후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한평생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입니다.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더 인격적으로,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일이죠. 아마 평생 우리의 작업인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나를 벌주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늘 두려워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벌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구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벌주는 분으로, 징벌하는 분으로, 그 인간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좋은 벗, 참된 벗, 우리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를 더 알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한 봉기를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신된 유대인들이 제공하는 후원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고 부자들을 이용해서 먹었죠. 부자들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들은 경건을, 지위를 유지하고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받는 데 활용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경건한 제사장이네, 경건한 서기관들이구나 할 때 그 경건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거룩한 경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경건이 아니라 경건을 유지해가지고 인정받고 존경받는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활용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종교인의 모습이죠.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건이 나타나야 되는데 남에게 거룩함을 보임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경건을 유익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징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경건은 사실은 신앙인들에서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의식을 따르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깊어지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존경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그것이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과 일치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죠. 이것이 올바른 경건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42절 4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2렙돈 한 고도란트가 얼마인가 하면은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장정 하나의 하루 월급이거든요. 하루 일당입니다.
그리고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한 2,5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500원을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에 드린 헌금을 칭찬했죠. 저 과부는 돈 드리는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헌금함이 있습니다. 성전세를 바치는 헌금함도 있었고, 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드는 헌금함도 있었고, 여인들 뜰에도 이렇게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재산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본 겁니까? 아마 부자들은 체면치레로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자기 마음의 중심을 드렸거든요. 헌금을 드려 마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체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전부를, 자기 마음의 전부를 헌금에 담아 드렸던 여인이 중요하다고, 여인의 헌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헌금으로 인해서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나오다가 잘 안 나오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 포도농장에 와서 일도 하기도 했던 분인데 열심히 나와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 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니까 잔돈이, 푼돈이 궁하지 않더라고. 아마 이분은 이제 계속 교회를 나가면서 이 잔돈을 헌금으로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 나가니까 그 돈이 쌓이니까 잔돈이 궁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니까 오히려 돈이 쌓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아마 교회 나가면서 헌금 드리는 일이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헌금 드릴 때 우리가 청지기는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 것으로 알고, 주님 것으로 믿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믿고 우리가 일부를 드리는 거죠. 11조금을 드린다든지 감사금을 드린다든지 하는 자세는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질, 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자세로 드리는데 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헌금은 생활의 일부죠.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았던 소득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는 거니까 우리의 예배 중에 헌금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 나의 삶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고맙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일터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 전부가 감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소중한 일부를, 주님께서 주신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헌금을 잘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사람도 돈에 집착하게 되고 더 아까워합니다. 그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청지기예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겁니다. 나는 관리자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 내 거예요, 이건 나의 것이에요, 그 소유에 집착하면 그 인생이 공고하고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경남 함양에서 한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 나오는 무당 출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평생 무당 일을 하다가 전도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은 날 예배를 참석할 때 교회당에 오면은 교회당 오자마자 그 당시 500원짜리 한 장을 넣고 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서 강자성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기도해요. 물론 무당했던 분이니까 약간 합장하는 식으로 기도를 이렇게 이분이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늦게 믿은 무당 출신 할머니지만 하나님께 정성 헌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무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만 드리고 나서는 바로 예배가 끝났다고 교회를 떠나가려고 합니다. 설교도 안 듣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잘 말씀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과연 신앙이 있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세례를 하는데 이 할머니에게 손을 얹었는데 얼마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지 지금도 그 순간의 감격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분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평생 무당했던, 귀신을 섬겼던 이 할머니를 이제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500원, 아마 자기 생활비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이걸 정성껏 드리는 이 할머니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경험했죠.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주신 것입니다. 나의 삶,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동일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드러나는 모습이 나의 내면과 같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일상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연결되는 우리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인격으로, 신앙으로 우리 삶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교회 머리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일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참 분주합니다. 저희 같은 포도 농부는 아주 일하느라고 잠도 충분히 못 자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바쁜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근무지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모든 관계와 만남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6월달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나라에 위해 애썼던, 나라에 위해 헌신했던, 충성했던 우리 분들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2월달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